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이제 이 곤란한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또 이 가운데서 또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일들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그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 이제 모두 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큰 줄기를 기억해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말하고, 그다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욕 이런 거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서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식과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말한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도 역시 이제 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 보게 되면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해야 할 일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와 비슷한 어떤 형식 또 내용으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5장 22절부터 33절에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또 6장 1절부터 4절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6장 5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순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얘기를 하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이제 같은 형식으로 이제 내용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권면, 이제 이것이 골로새서에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그 골로새서 그 뒤에 부분을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오늘은 에베소서의 그 뒤에 부분,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맨 앞에 끝으로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이제부터라고 이제 번역해야 적당할 것 같은데요. 너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었다면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땅에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마귀의 관계가 이제 더욱 교활해지고 우리의 빈틈을 노릴 것이다. 빈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신, 온 몸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는 어디를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입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혈과 육, 인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지 혈과 육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앞에서 말한 어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부부든지 부모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종과 상전이든지 어떤 관계에서도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12절에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통치자들, 권세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런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앞에서 계속 얘기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그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방해가 돼, 절대적으로 방해가 되고, 그럼 이 세력들을 우선적으로 막아내야 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거듭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사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걸 이제 쭉 열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도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하지 않고 칼을 휘두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걸리적거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허리띠가 중요하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기 진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각주를 붙여놨는데 헬라어로는 참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진리는 참 또는 진실 혹은 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먼 곳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이 공허해지는 그 감이 있는 것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가족들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진리, 참, 진심, 진실
이것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지고 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진심을 가지고 이제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진심이나 참이 아니라면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은 그것은 사실 대화가 이제 겉돌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겉돈다. 저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있지 않다. 사실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참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또는 둘러대고 있는지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된 마음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바로 마귀가 간계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분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게 된다면은 어떤 가식이 있고 또 자꾸만 꾸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가식이나 꾸밈 이거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므로 허망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할 때 호자하고 마음 심자하고 이제 경은 거울 경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유리 거울이 아니고 이제 동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거울 경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거울이라는 거는 동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갑옷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심장을 여기 가슴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동그란 이제 그런 판이 있는데 동판이 있는데 그거를 호심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동판이다. 거울이다. 그래서 심장이 화살을 맞으면 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갑옷에는 호심경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화살이 심장을 향해서 날아와도 이 호심경에 맞게 되면 이제 맞아서 튕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부위들은 이제 화살을 맞아도 바로 이제 치유할 수가 있겠지만은 호심경이 있지 않은 그 심장으로 날아와가지고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심장에 맞게 되면은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즉사하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인다. 이 호심경에 해당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자, 여기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움. 또 나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실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실행하는 것, 걸어간다. 어떤 일을 실행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평안의 복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 영적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 평안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게 대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나를 좋게 대하지 않을 경우 그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싸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럼 내가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평안의 복음을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의 할 일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먼 데에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평안의 복음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평안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패를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냐?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불화살이라는 것,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할 때에 이 소멸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죠. 소자가 이제 소방사 할 때 그 소자, 물수변이 붙어 있죠. 그래서 소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꺼버린다, 꺼서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게 되면은 불타는 화살이 이제 불이 꺼져버린다. 우리의 여기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악한 자의 불화살을 꺼뜨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불화살을 막지 못하게 되면 나도 불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분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악한 자는 마귀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를 불화살로 쏴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사탄의 자리에 악한 자가 돼서 불화살을 나한테 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매 한 가지를 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는 것은 불은 꺼버리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쏘는 불화살은 꺼버리셨지만은 베드로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나한테 청구했지만 너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에 대한 신뢰, 베드로가 이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제 실패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일어서서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신뢰, 베드로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이 불화살을 쏴대는 그런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속에서 사탄의 어떤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또 그와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이 신뢰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귀나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투구.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고 치명적인 성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다,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소망, 희망이 아니고 소망,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를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와 더불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돼 있죠. 검이라는 것은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것이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고 있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이제 악한 자를 공격하고 악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흔들리는 구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확신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성령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신비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소망을 없애버리는 그런 악한 자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에 느슨해진다는 것은 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틈이 생기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처음이자 끝이다. 여기가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버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교회가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영적인 일들 또 무슨 영적인 싸움들 우리의 씨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가정이라는 거. 그 가정에서 그 모든 영적인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이 해결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물리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걸음도 더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간다고 해도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고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잘못된 그런 이단들, 가정을 없애려고 하고 부부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또한 그 가정에서부터 모든 깨달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서부터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거기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먼저 우리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모두 화평한 가운데 또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는 틈과 또 이제 우리 약점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우리의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심을 항상 굳게 믿고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